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리브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삭은 본래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에서가 첫째였기 때문에 그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먹을 것을 또 준비해오라, 사냥해서 준비해오라 이야기를 했는데, 리브가가 그것을 듣고는 야곱을 대신해서 들여보냅니다. 리브가의 그 마음은 이 창세기 27장의 맨 앞부분, 그러니까 26장의 마지막 부분과 27장의 마지막 부분 두 개의 리브가의 마음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리브가의 마음은 뭐냐면, 첫째 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 해쪽 속의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27장 마지막에 리브가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내 삶이 싫어질 만큼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리브가의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야곱이라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 가운데서 결혼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리브가는 이럴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리브가는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그 종을 멀리 보냅니다. 그 종이 와서 이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에게 이 이삭과 결혼하러 가자, 그 얘기를 할 때 리브가는 이삭을 본 적도 없고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집과 가까운 곳도 아닌데 그 먼 곳으로 자신의 온 삶을 던져서 그 땅으로 시집 온 겁니다. 그 혈통, 같은 혈통의 그 사람과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멀리서부터 온 리브가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 혈통을 이어갈 것을 바라는 것은 리브가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그 열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곳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리브가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자신의 삶이 싫어질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한 것을 봅니다. 리브가의 이 열심에 대해서 성경은 따로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에게 또 야곱,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한 내용을 알려주었다고 나중에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리브가의 열심을 통하여서 생명의 계대가 이어져 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이어가려는 열정, 생명을 이어가려는 사명감,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나중에 창세기에 유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의 며느리가, 유다의 아들들이 죽는데 첫째 아들이 죽어서 이제 둘째 아들을 보냈는데 둘째 아들도 죽고 나니까 이 유다가 그 아들 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며느리가 어느 곳에 가서 분장을 하고서 전혀 자신이 며느리인 걸 드러내지 않고 유다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며느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가게 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며느리가 나중에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생명을 이어가려는 열정,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때로 성경에 계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누구누구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계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이어가는 일에 온 힘을 쏟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무엇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또 우리 옆 사람에게로 또 믿음의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으로 계수할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는 우리가 각자 가진 은사, 재능, 그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긴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너는 1달란트의 영혼을, 너는 5달란트의 영혼을, 너는 10달란트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사명이 있다. 우리에게 사명을 일러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생명을 내가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을 이어가는 일을 경홀히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이야기를 혹 들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을 이어갈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에게 생명을 전해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생명을 이어받은 자가 되었죠. 생명을 받은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명을 전해주며 또 다른 생명을 살리며 살아야 됩니다. 리브가와 같은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려는 열정. 여러분 때에서 믿음이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서 믿음의 대가 끊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분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며 여러분 앞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그 아이가 숨 쉬는 건 기도와 같고요. 그 아이가 또 지식을 습득하고 익히는 것은 성경을 알아가는 것과 같고요. 그 아이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기도로 말미암아 숨쉬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지적인 수준이 올라가고요,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이 전도로 말미암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 힘쓰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또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로 인한 생명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생명을 이어가려는 이 리브가의 열정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비록 거짓을 말해서 그 생명을 이었지만 그가 나중에 또 다른 거짓으로 자기가 손해를 보기는 했지만 오늘 이 28장 앞부분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보낼 때에 왜 너 거짓으로 그렇게 했느냐고 야곱을 책망하기보다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축복을 이어받은 자로서의 야곱의 가는 길을 축복하며 내 후손이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또 그런 복을 내리고 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를 그대로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떠나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을 이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참 귀히 보십니다.
리브가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전해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생명을, 믿음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이어가는 자로 평생을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가 생명이고, 전도가 운동이고, 전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전도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나 혼자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써도 안 되겠지만 너무 부담 갖는 것도 또 아닙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전도지, 우리가 그 씨앗을 자라게 하고 또 그 씨앗을 열매 맺게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마 이 아시아 문화권은 아무래도 농경 문화 중에서도 이 쌀을 주식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쌀은요, 심고 나서 피도 뽑아줘야 되고 물도 대줘야 되고 마지막 추수 때까지 태풍이 올까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다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실 때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밀농사를 짓던 그 고대근동 아시아의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밀농사는 쌀 농사 짓는 것과는 다르게 씨앗을 뿌리고 나면 하늘에서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밀농사는 끝까지 물을 대주고 피를 뽑아주고 세워주고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고서 잘 자라게 살짝 도와주면서 하늘을 의지하는 것이 밀농사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게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는요, 내가 그것을 다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가시도 제거해주고 그렇게는 우리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또 온 힘을 다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정말 귀한 일이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 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존경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건 뭐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 그것은 우리가 늘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리브가의 그 열심으로 야곱은 이제 그 생명의 계대를 이어가기 위해 그 밧다람을 향해서 갑니다. 밧다람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갑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그 중간에 하루를 멈춰서게 됩니다. 아주 먼 길이죠. 가까운 길은 아닙니다. 그 가는 길에서 사실은 야곱의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목적지에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가 아니라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 곳에서 이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그 사다리가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다리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사다리면 오르락 내리락 서로 한쪽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올라갈 때 다 올라가고 내려올 때 다 내려오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야곱의 표현이죠. 오늘날에 만약에 야곱이 꿈을 꿨으면 사다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늘을 향하는 계단이 있고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 계단이 근데 사실은요, 천사가 사다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계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다리와 계단이 상관없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건데
그 가운데 사다리라는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당시의 표현에 그 야곱이 그것을 표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바벨탑, 이렇게 하늘에까지 오르는 그 바벨탑의 계단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것은 사람이 지은 것이고 이건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요. 그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을 위해서 쌓은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교만과는 상관없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독특한,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인 것을 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그 위에서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직은 야곱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생명을 이어받았는데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중요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전해주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명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자손이 야곱과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야곱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참 비슷하죠. 예.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아직 아들도 없던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았어요. 이 야곱도 지금 아들도 없는 그때에 지금 그 복을 받죠. 야곱은 조금 더해요. 아내도 없습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야곱이 벌써 복을 받는 겁니다. 또 야곱은 지금 아직 출발하는 거예요. 떠나지도 않았는데 출발하는 그 과정 가운데 돌아올 것을 또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주리라.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주어로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냐? 야곱입니다. 주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야곱에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야곱은 약속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무것도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고서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서울광염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부흥케 하실 것도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처럼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 안에 살기만 하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동서울 광염교회로 말미암아 이 강동구 지역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웃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줄이면 뭐라고요? 하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하. 담대하게 웃으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속이던 야곱도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직 하나님 앞에 뭐 뚜렷하게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이루어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아직 결혼도 안 한 야곱에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겁니다. 내가 아직 뭘 하지도 않았는데도, 아직 나는 부족함이 있는데도, 아직 나는 약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뭔가 보일만 해서 그게 약속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그 미래가 보일까요? 우리는 다 아니까 야곱이 이렇게 되리라 다 알지만 막상 고향을 떠나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보호도 떠나야 되고 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도 없고 이제는 자기 혼자 자신의 먹을 것과 자신의 앞길을 다 책임져야 되고 막상 그 땅에 하란에 가서는 그 앞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또 오가는 길에 온갖 동물들의 위협과 추위와 또 주변의 강도들과 그 모든 위협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나라가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오늘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일은, 그 역사는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울 만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약속을 목도하고 그 약속을 보고 또 그 약속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호롤단신으로 떠나는 그때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또 후손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